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시다.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드릴게요. 구약하고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하는데 거기에서 구자, 신자는 옛날 거, 새로운 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약을 팔듯이 약을 얘기했다 그래요. 옛날 약, 그리고 새로운 약. 뭐 신약은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또 더 복잡한 일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게 해주는 좋은 약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시다. 이건 뭐예요? 구약은 옛날 약속 중에 누가 오실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그 약속한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낸 일들을 가리켜서 신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게 뭔지를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신약에 쭉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설교 말씀 이 왼쪽에 그림 하나 나오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몰라요. 뭐가 제일 좋을까?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될 때, 큰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헛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볼펜 줬더니 딸깍딸깍 소리 내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그 별거 아닌 게 되게 방해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그냥 단순한 습관인데 그게 방해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기를 진정시키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둠 속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계속 나아요, 사람에 이어지는 계보, 또 족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나홀과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엄마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찾아낸 예수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그 족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살펴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이라는 부분을 대장정이에요. 모두 6권으로 나눠져 있고 각 권마다 한 11에서 12의 12개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6, 1, 6, 6, 2, 12 하니까 72개 정도. 거기에 절기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은 저희 교회 여러 행사를 살펴봤을 때 좋게 2년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약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드리는 매번의 예배가 될 것을 여러분 목사님이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이라도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사람에게 임해요. 그럼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얼마나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 계보 또는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그리스의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그리스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그랬었던 장소가 있죠. 그곳에서 소크라테스가 많은 강연을 하고 특히 이 너 자신을 알라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모른다고 알 때 그때서부터 알게 되는 것들이 지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잘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갔었을 때 잘 안 배워지는 친구들이 있죠. 이유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높은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배우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잘 배우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는 내가 잘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표현하죠. 아,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또는 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다. 기타 등등으로 자기를 설명할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좋아하는 걸 통해서 나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게 뭐예요? 족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이 있어요. 성. 영어로는 last name 이렇게 얘기하는데 last name 할 때 이 last가 마지막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last는 이어지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다 바뀌는데 마지막 이름이래. 이어지는 이름인데 그 이어지는 이름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시골집에 가면 가족 사진들이 막 붙어 있어요. 처마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누가 누군지 또 할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누군지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걸 왜 붙여놨을까요?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우리 가족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한 소위 정체성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인 가르침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은 그 이슬람의 메카라는 곳에 찾아가서 그 성지를 다녀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더 알고 알라 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성. 과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런 거 언제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엄마 아빠의 자식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나라는 자아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이게 왜 이렇게 있는 거지? 생각 안 들어요? 내 이름이 왜 정창병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할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런 이름을 주셨는지 막 이렇게 되게 고민스러워요. 그게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정체성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해돼요? 종종 영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기억 상실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덩달아 그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현재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지 못할 때 정체성을 알게 되면 인간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내 삶의 주변이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단순히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나타나는 정체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복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만 복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가족을, 한 가족이 여러 가족을, 그리고 여러 가족이 한 민족을, 한 민족이 여러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해도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내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한 사람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대표하는 그 표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은요, 우리 가족들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어요. 일단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딱 보면서 아이들을 딱 보면 누구 닮았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가족이 가진 독특함 때문에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에도 이름 돌림자라는 게 있어요. 항렬자 뭐 다 같은 뜻입니다. 돌림자가 있는데 저는 찬자가 돌림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저희 아버지도 계시면 작은 아버지도 계시고 또 큰 아버지도 계시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다 찬자로 돌립니다. 그럼 왜 그렇게 썼겠어요? 그거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린이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린자 돌림인데 할인이, 그린이 다 린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준식이, 민식이는 식자 돌림이에요. 밥식자 아니죠? 무슨 식자예요? 지식 식자예요? 심을 식자. 네, 뭔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보성이 돌림자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없네요. 우리 장준희 집사님은 뭐가 돌림자인가요? 없으세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은 돌림자가 뭔지 아세요? 저희 아이는 돌림자가 뭐게요? 기예요, 기. 그 다음에 가운데 훈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 낳으면 정훈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정훈식 할까? 식 할까? 기 할까? 린 할까? 훈님? 되게 어렵네,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 왜 돌림자를 써요? 그 가족이라는 독특성을 가지기 위해서요. 좀 어렸을 때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런 모양도
그 독특함 때문에 그 정체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표현을 딱 했었을 때는 그것이 가지는 독창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누굴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영어로는 Jewish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단군의 자손. 단군의 후예.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재명의 후예 이러면 좀 마음에 들어요? 그것도 아니죠. 네. 이순신의 후예.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누구요? 이씨가 아니라서? 그럼 이씨가 마음에 안 들면 누구예요? 김보성 김씨네. 김유실 장군의 후예. 아니 다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 게 잘 모르겠어요. 뭐 호랑이의 후예?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표현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의 기초에서 민족적 결속을 다지고 또는 독립을 이루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했다고 합니다. 벌써 경기가 끝났어요. 축구 선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해서 와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다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손흥민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장훈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다 어깨 동무한 다음에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다 어깨 동무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속을 다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정체성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되게 멋진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니 너로 인해서 많은 자손들을 낳고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임신을 했고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찾아가서 아브라함 딱 보이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이름표 이렇게 써놨겠지. 아브라함 이렇게 써놓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100세 때 낳은 아들 어땠습니까? 기쁨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의 기쁨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된 것을 경험한 것에 초점에 맞춰서 막 그거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아들 낳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을 통해서 여러 다른 가족이 그리고 한 민족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일에 실패감을 가지고 별거 아닌 일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이라는 건 이집트를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명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정은 군사 연령에 있는 나이의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특히 남자들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럼 대략 한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내포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자식을 통해서 200만 명에 이르는 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많이 가면 목사님이 가진 정씨의 이름으로 가족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는다는 건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 라합은 여리고 사람, 룻은 모압 사람, 밧세바는 헷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방 여인들도 복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무시당하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그 복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후손들에게도 연관이 있으세요. 그런 가운데 복이 되게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단순히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이방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복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명의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은 정상적인 결혼도 아니었어요. 되게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비유하면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를 살고 나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신을 파고들면 괴로움만 많을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는 때가 많아요? 아니면 실망이 아니라 큰 소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실망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후에도 때로는 그 실망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가진 이런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복의 자손 안에 우리를 포함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걸 왕조 시대 때 쓰는 표현이에요. 왕조, 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왕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들도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 체계를 가지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권한을 통해 대통령을 뽑거나 또는 강요들을 통해 수상을 뽑아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지도자를 뽑아요. 그리고 그런 다스림을 통해서 하지.
누가 낳으면 그 낳은 자식이 왕이 되고 그런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상징적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말하면 누구냐면 말할 것도 없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이룬 치적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을 통합했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다윗 왕 당시 근동지역 강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를 마련했고 찬양의 핵심인 시편을 작성해 예배 전통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이렇게 남의 여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해서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한 범죄함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왕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합한 자.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합해져 있다. 이런 뜻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설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네. 채 1시간이 되지 않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약속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마음에 두어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의 후손 중에서 영원히 보좌에 앉을 왕이 나올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왕은요,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표현돼.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게 기준이 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어요.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어디에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연예인 생각하면서 내 삶을 거기다 대입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야구선수, 축구선수를 보면서 내가 손흥민 좋아하니까 난 손흥민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손흥민이니까 그 축구하면 다 개발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마지막 결정적인 찬스에 골을 넣기보다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것 같은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어디다 대입해서 봐야 돼요? 다윗에 대입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김보성 넣어보세요. 김보성은 다윗의 마음같이, 김보성은 다윗의 행함같이, 말도 안 되는 짱구 이런 거 대입하지 말고, 그 요즘에 인기 있는 캐대헌 이런 거에다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왕을 대입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 견조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별명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어쩜 그렇게 다윗과 같아? 물론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오늘 평가받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그 왕권에 있는 후손이 바로 예수님임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흔히 왕을 높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높은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고대 왕들은 군림했습니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섬겨왔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겨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백성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백성을 섬기는 왕이셨어요.
팀 켈러라는 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다윗으로서 자기 백성이 아무런 수고를 한 것이 없음에도 자신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드시도록 섬기셨다고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군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왕이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사로잡힌 포로세상을 끝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자,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사람이 두 명이 소개됐는데 세 번째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자손들의 14명의 사람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지난 정부 때 대한민국은 정체성 문제로 혼란스러웠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은 누구였는가? 일본 사람입니까? 조선인이에요? 저는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것도 정말 웃기는데, 저는 한 번도 제 정체성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본인 때가 있었나? 우리의 부모가 일본인 때가 있었나? 이런 게 없을 정도로 저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데, 지난 시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정체성 문제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할 때 등장한 인물들인데, 첫 번째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이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정체성 안에서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포로된 자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자녀를 교육하고 공동체성을 발현시켰어요. 그 외에도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련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것도 정체성이 있고, 제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정체성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정체성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정체성을 잘 알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때에 따라서 나를 극복하게 만드시고 나를 자유케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세상 것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포로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네, 살고 있어요.
죄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죄의 세력들이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해요. 대표적인 표현이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합리주의 알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다투잖아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데 어쩜 그렇게 진짜같이 얘기하죠? 최근에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그 통일교회 옛날에는 남자 문선명이 교주였는데 지금은 한학자라는 분이 교주예요. 근데 자기를 가리켜서 동정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정녀.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온 세상이 있게 되었다. 이게 믿어져요? 진짜. 근데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외에도 문제가 많아요. 세속적인 사상, 성적인 타락, 마약, 독재정치, 구조적이나 질병,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억압합니다. 성경이 유일한 진리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많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원래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곳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이 어딘지를 꼭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종식시켜 주셨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겁니다.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자유를, 눌린 자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빚으로부터 자유를, 모든 자유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에게 매어있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예언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예언, 성취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걸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에덴 동산의 복, 온전한 복, 영원한 왕이 완전한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느끼면서 누리는 게 그 정도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복들이 확인된다고 마태복음의 마태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님,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런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차 죽겠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우리를 통치하실 거예요. 아니,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신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해결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로 인해 고통받아요. 죄책감이라는 게 계속 떠올라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확인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자유를 충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또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님 존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복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또 여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 복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계셔서 우리를 진실되게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적으셨어요? 아까 뭐 적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도 설교 들으면 설교 내내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붙잡고 그것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요. 제가 바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실패자처럼 늘 패배감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고 나로 인해 영원한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될 것을 생각하고 나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그래서 모든 죄와 죄의 억압으로부터 놓여져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상상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오늘 나의 정체성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